인생이 꼬일 때 꼭 봐야 하는 성경 이야기. 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실까? 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살아도 계속 일이 꼬일까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말씀도 읽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애써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흔들립니다.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 같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이상하게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싶을 때 있으시죠? 그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믿음이 부족한 건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가? 그 질문이 또 다른 무게가 됩니다. 고난도 힘든데 그 고난이 내 잘못인 것 같다는 죄책감까지 얹히면 정말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손꼽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장 깊은 고난 속에 빠졌습니다. 화려한 승리의 이야기 전에 무너지고 울고 이유도 모른 채 버텼던 긴 시간이 먼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요셉, 욥,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시간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 야곱이 유독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을 정도였죠. 지금으로 치면 형제들 중에 혼자 좋은 것 다 받는 막내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무언가 잘못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시기심이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것 자체가 형들에게는 눈엣가시였습니다. 거기다 요셉은 꿈을 꿉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말했을까 싶지만 요셉은 어렸고 순진했습니다. 형들의 미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회가 찾아옵니다. 형들이 양떼를 치러 멀리 나간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게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갔을 때 형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죽이자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기로 합니다. 은 20에 팔렸습니다. 자기 동생을요.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갑니다. 노예 신분으로요. 어제까지 아버지 집에서 귀하게 자랐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방 나라에서 남의 집 노예가 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이었습니다. 채 어른도 되지 않은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부터 한 문장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외면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보디발이라는 왕의 신하에게 팔립니다. 그 집에서 요셉은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뛰어난 능력을 보인 요셉은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신뢰를 쌓았죠. 이제 좀 나아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사건이 터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주인에 대한 의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요셉이 누명을 씁니다.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요. 억울함의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옳은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갑니다.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죄수들을 돌봤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을 때 요셉은 그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사흘 후에 당신은 풀려날 것이라고요. 정말로 그 사람은 풀려납니다. 요셉은 부탁했습니다. 내가 여기 억울하게 갇혀 있으니 나를 기억해 달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했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 간 것도 억울했습니다. 도와줬더니 잊혀진 것도 억울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더 지나갔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건지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으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순간이 옵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합니다. 7해 풍년이 오고 그 뒤에 7해 흉년이 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집트 전체를 맡깁니다. 파운이가 됩니다. 17의 노예로 팔렸던 사람이 30살에 한 나라의 2인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흉년이 오자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옵니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꿈에서 봤던 바로 그 장면이 현실이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억울했던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꼬인 것처럼 보였던 그 길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욥입니다. 욥은 성경에서 의롭고 성실한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도 욥을 보시며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이 정도면 복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욥의 삶에 재앙이 쏟아집니다. 소와 나귀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양도 없어졌습니다. 낙타도 빼앗겼습니다.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소식이 왔습니다. 자녀들이 큰 바람으로 집이 무너지면서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들, 딸 10명이 모두요. 욥은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싶죠?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재앙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엔 욥의 몸이 무너집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한 부스럼이 납니다. 앉아서 제 속에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했습니다. 가려움과 통증이 온몸을 덮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욥기 7장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밤이 되면 언제 일어날까 생각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다고요.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친구들이 왔습니다. 멀리서 욥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러 온 새 친구였습니다. 처음에는 욥의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7일 밤낮을 그냥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뭔가 죄를 지은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죄 없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올 리 없다고요.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욥은 이유를 모릅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고난도 고난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정죄할 때 그게 더 힘든 거잖아요. 상처 위에 또 상처가 쌓이는 느낌. 도리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은 사람들이 칼을 꺼내들 때의 배신감. 욥은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얼마나 처절하게 욥이 부르짖는지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따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유를 모르겠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부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욥이 기대했던 해명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고 하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대답입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달라집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고난을 통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요. 정죄했던 새 친구를 위해 욥이 중보기도를 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욥은 끝까지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버려짐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8형제 중 막내였어요.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할 때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불러올 생각조차 안 했던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모든 형들을 다 보고 나서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제야 막내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양을 치던 다윗이 아버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라고요.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선택받은 겁니다. 그러면 다음 장면에서 다윗이 왕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직후 다윗의 삶은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 곁에서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르며 이스라엘의 영웅이 됩니다. 백성들이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요.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마음속에 다윗을 향한 두려움과 시디가 자랐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동굴에 숨었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입니다.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광야를 떠돌았습니다. 때로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적국 땅에서도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면면을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쫓기고 숨고 광야를 떠돌고 밑바닥 인생들과 함께 동굴에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약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20년입니다.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는데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배신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왕이 된 다윗에게 가장 아끼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쫓겨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왼발로 울며 감람산을 올라가는 다윗의 모습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옵니다. 그때 누군가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신하들은 그 사람을 쳐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을 수 있다고요. 무너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32편은 회개의 시였습니다. 시편 3편은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칠 때 썼습니다. 다윗은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억울함, 두려움, 외로움, 분노,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에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광야가 다윗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으로 빚어갔습니다.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은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 광야를 지난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요셉, 욥, 다윗.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 섰습니다. 세 사람 모두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꼬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감정은 진짜입니다. 억울함도 진짜고 지침도 진짜고 이유를 모르겠다는 막막함도 진짜입니다. 그 감정을 모른 척하거나 억지로 밀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셉도
억울했을 겁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을요. 욥도 이유를 몰라 괴로웠을 겁니다. 몸과 마음이 다 무너질 만큼요. 다윗도 하나님께 왜냐고 물었을 겁니다.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요. 그런데 그 시간 내내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지금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으실 뿐이에요. 욥기 2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단련이라는 말 쉽지 않죠? 하지만 단련은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더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던 그 시간도, 욥이 제위에 앉아있던 그 시간도, 다윗이 동굴을 전전하던 그 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인생이 꼬인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요셉, 욥,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봤습니다. 요셉의 억울함은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욥의 고통은 이유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광야는 끝날 기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 모두 끝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너지고 흔들리고 울부짖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드셨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은 아직 당신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썩어갈 때도 하나님은 이미 다음 장면을 쓰고 계셨습니다. 욥이 제 위에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왕위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내 삶이 꼬인 것 같은 그 시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직 당신의 편입니다. 감사합니다.